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면서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다행히 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험 기간에 미리 준비를 해서요. 저도 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좀 교회로 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마련한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3주차 주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교만과 겸손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교만이 왜 위험하고 큰 죄악인가, 그리고 겸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 것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만은 정말 큰 죄가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할 말이 없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정말 큰 죄가 많냐는 것이죠. 뭐 살인 혹은 그에 준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죄가 맞을까요? 교만이? 감사합니다, 장로님.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저는 성경을 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전도사님이 오늘 뭔가 좀 잘못 먹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좀 열이 많이 받아서 강목 들고 학생들을 좀 두들겨 패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큰일 났다,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실까, 크게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교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어떤가? 교만은 사람이 가진 그냥 특성, 성품 중에 하나일 뿐, 이게 큰 죄일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누구도 저지르는가? 사실 제자들도 저질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그 후반부에 이제 사역 후반부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하나님이 더 큰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뭐 사람이 원래 권력을 집으면 위에서 다 누리고 밑에 사람들을 주관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 자리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지자들도 엄청나게 창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교과에서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놀라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서로 죄를 지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어야지, 행동해야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저기 지나가는 행인을 좀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저기 예쁜 여자 지나간다, 우리 일행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막 서로 말렸을 텐데, 이거는 서로 오히려 더 이제 기름을 들이붓고 더 크게 불을 태우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좋아하실 분은 아닌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제자들도 교만이 큰 잘못인지를 잘 몰랐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에서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설령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뭐 연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교만의 벌은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 달리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다, 어찌 보면 뭐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을 크게 괴롭혔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그런 잘못 저질렀다 할지라도 만일 다시 하나님을 마주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교만한 자는 진짜 구원 못 받을 큰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공개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 정도 죄였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잉 여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베드로를 타락하게 하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여기서 베드로, 바리새인 다 성도님들이셨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왜 수많은 성도님들이 멸망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멸망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교만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게 왜 위험한지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점을 좀 찾아서 나열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인정 욕구가 강하다. 업적을 중요시 여긴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과시받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자랑할 게 없어도 교만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잘난 부분에 있어서 내세우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비난을 가하고 해를 가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성경에 이 내용이 엄청 많아서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의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낮출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교만한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야 라고 성경에서 잘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잘 아는 에스더를 보면 3장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높은 지위를 왕하고 얘기를 해서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나를 경배하라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다 자랑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 내용을 봐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악행을 단 한 개도 한 게 없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11조를 한 주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해서 계산해서 드리고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례를, 예배를 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겠죠,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혹시 나은 게 뭐지? 이거 자랑해야겠다,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하고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저를 치려고 했지만 저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저를 해가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시편에 담겨 있더군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달란트가 계속 키워지고 또 품성도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착한 척을 하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비방해서 어떻게 깎아내려야 되지? 일종의 악마화를 시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건 이유가 있다. 뭐 마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선물 많이 받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해서 그 사람을 낮추고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특별한 존재야,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마치 다니엘이 그 메대에서 그 수상의 지위에 있었을 때, 좀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나 연구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법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법,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해주고, 내 아들아, 너 아비의 명령을 꼭 지키고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언제나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인가 하고 보니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의 법률을 잘 몰라서 저지를 수도 있지만, 보통 아는 범죄를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예쁜 사람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성경에 막 흘러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이럴 때 기도하길 바라시고, 또 그런 범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머릿속에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기려면 그걸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 모든 법을 다 잊어버리고 다 짓고, 그리고 나는 그거 해도 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본인에게는 일종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저는 이제 많이 상담하지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볼 때 가끔 인생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군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거 범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범죄를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법을 어겨도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된다니까요. 제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119편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킨 따름임입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저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특성들을 정리해봤을 때 교만이란 것은 자신을 일종의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한, 사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한 권한,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 재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한 희생 제물, 그런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상당히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검증을 해보려면은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혹시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우리 한번 이렇게 지내보면 어떨까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펼친다던가, 아니면 대화를 더 깊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다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잘못했을 때 비판을 받는 그런 수용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한 연극의 힘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직함, 사회적인 명함에 신경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은 올바른 규정, 정의, 하나님의 법이 뭘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생각은 어떠지? 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도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이런 점을 보면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5가지 내용을 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이제 아파오는 거를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단 하나도 이제 빠지는 내용이 없어서. 모든 이제 범죄와 잘못을 행하였을 때 제 마음 상태가 저 5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거는 교만이 왜 사악한가, 그리고 신앙의 성장에 이게 왜 좋지 않지? 딱 보기에도 신앙 성장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발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연구해 봅시다. 교만의 문제점에서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의 권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만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조차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군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인데, 조언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하니 신앙의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요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저희가 잘 아는 다락방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 대목이 왜 나왔냐면, 유다가 예수님이 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고, 비록 그땐 제자들은 몰랐지만요, 증명을 해주셨고, 유다는 그걸 알고 도망 나오고, 그 후의 대화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곧 떠나가는데 너희가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고 바로 나온 게 이 문답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따라올 수는 없는데 나중에는 너가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너의 신앙 수준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너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되게 사실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되게 좋아하고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대화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왜 지금 못 따라가요? 왜 제 신앙 수준을 무시하십니까? 저 돼요. 저 하나님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따라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진실로 목숨을 버리겠니? 아, 근데 그러지 못할 거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신앙 수준이 비록 조금 너가 보기에도 만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걸어가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될 거야, 이런 주제였는데 베드로는 왜 무시하냐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저희가 잘 아는 아름다운 내용인 너희는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너희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해.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더 친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희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해. 너네 절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하늘의 평안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막 엄청 막 용기 주시죠. 그 설교를 들은 다음 반응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마치고 나가자 하고 그 다음 대목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미하고 나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는데 목자가 치림을 받을 건데 양이 흩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 내용대로 정말 이 예언이 성취가 돼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긴 할 거야. 근데 걱정 마. 나 너의 원망 안 하고 나 다시 부활하고 우리 갈릴리에 다시 만나서 보자. 알겠지? 했는데 베드로가 더 심해졌습니다. 왜 무시하시냐니까요. 저 예수님 안 버려요. 저 그 정도 신앙 수준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다 버려도, 다른 친구들은 다 버려도 얘네들은 신앙이 좀 저보다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부인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저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본인만 교만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옆 사람들도 같이 이제 그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안 버려요 하고 다 같이 이제 얘기하는 순간이 온 거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자꾸 백향목처럼 여기니까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사실 제가 농사는 밭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지지해 줄 게 필요하고 항상 농부가 옆에서 열심히 가꿔줘야지 자랄 수 있는 나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농부인 하나할아버지가 있고 난 그분과 연결이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꾸 자기를 백향목처럼 여기는데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꾸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꾸 막 화내고 거절하고 왜 무시하냐 이러니까 지금 연결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너희 소중한 친구여서 죽는 거다. 소중한 친구여서 죽는 거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 절망에 빠지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욱 열렬히 서로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큰 충격을, 큰 가르침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15장 내용이었고, 이어서 16장의 내용은 이제 27절부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이해가 되었니?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예수님 답변은 너희들이 아직 믿지 못했어. 나 버려진다고 생각할 텐데 나 홀로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용서했으니까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건 맞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최고의 순위라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전할게. 이제 우리들은 다 흩어지고 너희들은 도망갈 거야. 이러면서 16장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에 당해서 너무 심각하게 넘어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아마 모든 감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바닥에 엎드려서 후회가 정말 컸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조언 남겨주셨는데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엎어져서 울면서 아마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자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교 도중에 나 상처 안 받았고 난 너희들을 용서했어, 이 내용을 설교마다 계속 남겨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십자가를 다시 온전히 바라보게 된 베드로의 변화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혹시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주님이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만큼 저는 딱 그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혹시 너 좀 성질이 급하지 않느냐? 좀 신중할 생각 안 하고 행동으로 옮을 때가 있잖아.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만큼, 그 수준만큼만 저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하지 않을 근거가 이미 내가 널 못 믿을 근거가 이미 많잖아. 정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괴로운데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걸 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예, 아니요, 아니요 다 있는 그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교만이 다 깎여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온갖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발생해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일화가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점을 봤었을 때 교만한 게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원수 관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원래 신앙이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는 그런 좋은 관계를 겪게 되는 게,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인데, 교만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였던 루시펠이 왜 넘어졌는가 이사야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왜 하늘에서 그렇게 엎어지고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같은 자가 되겠다.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는 결핍이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저 창조주의 지위가 되면 어떨까? 피조물인 거는 결핍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모르는 부분은 있지만, 물론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부분까지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루시퍼에게 뭔가 선물을 덜 줬냐, 그런 건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생일잔치가 혹시 뭔가 미흡했나, 아니요 태어날 때 온갖 금은 보화와 멋진 노래가 선물이 되었다 적혀 있습니다. 생일잔치도 되게 화려하게 해주었어요. 혹시 그가 지위가 제일 낮았나? 맨날 다른 사람들은 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천사장이 되고 다시 뭐 그룹 천사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뭐 사단만 거기서 제외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었을 때 분명히 수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질문이 남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성경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네가 아름다워서 네 마음이 교만하였는데 왜냐? 너가 영화로워서 너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영화롭다는 건 사실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이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만 쓰는 말이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쓰일 때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반사하는 역할을 맡을 때,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하고 가장 닮아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영화로워서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은 없었는데 지금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보고 내가 나를 살펴봐도 내가 가장 하나님하고 닮아 있으니, 또 하나님은 악하고 전능을 결합시키지는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은 하나님의 저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걸고 반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자기가 넘어졌던 이 개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위를 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넘어졌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교만이란 것은 창조주라는 지위와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계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구나. 이 점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능성을 나랬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반영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점은 있지만 교만은 창조주의 지위와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꼴등신앙, 가장 타락한 신앙으로 삽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게 교만이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만하고 나서 순식간에 이제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의 신앙은 정말 위험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쌓아 올리고 자라게 하는 과정, 저희 성도님들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오시고 매일마다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은 이 모든 걸 넘어뜨리는 데에 1시간, 30분 그 정도 시간도 안 걸리고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죄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저희는 사실 이 앞에 거 부인하고 싶지만 다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걸 추구하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는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 잘못 먹어서,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 탐해서 죽었다고, 언약 어기고 반역해가지고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사실 아담이 교만해서, 사단이 교만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만해서 죽는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우리 모두가 교만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전도사님, 제가 지켜봤는데 전도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실 저는 충격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니까 교만하죠. 자꾸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저희 함께 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사실 또 이제 건강한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네. 교만과 야심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그 생애를 망치게 되는데, 이는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마음, 곧 교만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까닭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능력으로 가장 확실한 부와 가장 만족을 주는 기쁨을 얻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가장 아름다웠던 솔로몬이 사실 망하게 됐던 이유는 칭찬받아서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찌 보면 자부심과 교만을 높이는 칭찬들을 되게 많이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기뻐하사,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인가?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같은 분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군요. 아마 솔로몬이 일평생에 이런 칭찬을 받아가지고 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잠언에 기록하기를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을 때 주는 사람도 풀무불 이거에서 대장장이가 왜 재련하듯이 주는 사람도 망치로 잘 쳐가지고 검이 부러지지 않고 날카롭게 되게 잘 쳐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이거 지금 실현의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칭찬이 나에게로 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계속 칭찬을 받다가 잘못 받아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었을 때 교회에서 자부심을 높이는 칭찬이나 너무 많이 칭찬하는 거는 좀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만은 이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나 좀 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아까 바리새인하고 대비가 되는 세리의 기도로 보면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이니까, 저는 너무도 사악한 존재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한도 너가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겠지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있는 대로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엾게 여기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겸손이란 자신의 죄와 부족을 알고 이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태도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안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고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사단하고 아담과 하와가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기 시작했을 때 망가지지 않았었습니까? 겸손은 그와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 능력을 주셨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게 그분의 아름다운 풍성 덕분이에요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이 겸손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답변이 한결같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그 창세기에서 큰 재난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었을 때, 성함을 까먹었네요. 갑자기 어쨌든 감옥에 있으셨던 어떤 분이 제가 아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꿈 해석해 주었다고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야 얘기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이 너가 내가 지금 꿈 꿨는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 해줘서 근데 너가 꿈 해석을 해줬고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하면 반사적으로라도 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전도사님 여기 성경 해석 좀 하실 수 있고 성경 해석 잘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반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님께 편안한 답변을 줄 거예요. 그 능력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 능력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바로 답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다른 사람이 꿈과 해석을 못한다. 혹시 너가 뭐 해석해 줄 수가 있냐? 은밀한 거 사실 똑똑한 사람 그 누구도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은밀한 것 그 계시를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답변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저희가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타내신 것은 제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석을 왕님에게 알려주어서 왕님이 고민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청하통 이러는데 또 이게 망가질 조짐이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 왕국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불행할까 봐 걱정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왕님께 알려주려고 저한테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제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제가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마찬가지 이유였던 것이겠죠.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전달해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기별 전달해 줘서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그게 은혜로우니까 계시록의 주제가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무서운 괴물이 나와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송영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 하면 돼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겸손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얘기해 주시길 너네들이 지금 선지자라고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모세는 달라. 선지자들은 꿈하고 계시를 통해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그 이상의 얘기를 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니?하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늘 올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가장 하나님의 귀중한 친구였다라는 사실은 사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 직접 대화하셨던 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세가 유일무이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는 내 품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는 사역을 할 때 이기심을 전혀 집어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 품성은 모세가 애굽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전의 품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사실 이미 웬만한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갑자기 신앙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였는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망가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배웠다. 애굽에서 모세를 에워싸고 있었던 영향, 곧 어머니의 사랑과 왕의 손자로서의 높은 지위, 도처에 있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숭배의 장엄함과 건축과 조각의 엄숙한 장관 등 이 모든 것은 개발 중에 있었던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이 변화는 모세가 자신도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하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투쟁은 너무도 치열하여서 인간의 힘에 겨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망가진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완력으로 제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 하려다가 망했던 것이죠. 교만해져서. 근데 그는 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자신의 추함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라는 학교에서 겸손의 공과를 배워서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됐었던 것입니다. 왜 너에게 광야를 걷게 하였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게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겸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모세가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춰주셨던 것이지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는 다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토록 하여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배웠던 모세, 갈렙,
여호수아 그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지요.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이거를 저주의 과정처럼 여겨서 너무 힘드니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고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과정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에 겸손을 배우기 싫어서 결국 제대로 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사역자로서도 서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히 광야로 초대할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 부모님에게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20년 동안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쭉 배워왔던 것처럼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동시에 겸손의 공과를 분명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 특별한 데를 가서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우리는 그때 광야에서 겸손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었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교만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분명 맞는 말씀일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상태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징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그 겸손한 사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왜 오늘날에만 모세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없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플랜은, 마지막 계획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흔히 쉽게 말하면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역해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선지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광야길을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서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기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대로 우리 교회는 그 막내인데 가장 교만한 교회여서 성령님을 받지도 않고 거절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사역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요 광야로 초대하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별을 듣고 기분 나빠 거절하였지만 이후에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반성을 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일 주제는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5분 동안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겸손과 또 교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쭉 살펴봤었을 때 저희가 어떤 교만한 사람인지 또 그 교만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이 교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저희들에게 언제나 다가와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저희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때 저희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올릴 때에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를 겸손히 낮춰 주셔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